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의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앞에 누가복음 15장 봤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했죠. 16장으로 오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자는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로 이제 이에 관한 말씀들을 쭉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지금 16장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재물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첫머리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그냥 돈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 영혼의 주인 노릇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악마와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소설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악마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래서 재정관리 잘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누가 너의 주인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안에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이라도 하듯이 마지막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이미 결론인데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루아침에 해고된 어떤 사람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소문이 드는 거죠. 주인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르죠. 그리고 너 그동안 했던 일 다 정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버전 한글 번역판, 킹제임스 버전, 킹제임스 흠정역이라고 하는데요, 한글 번역판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냈습니다.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 보고해라 라고 하는 거죠. 너 그동안
이 일했던 거 다 정리해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와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루아침에 해고될 판입니다. 해고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던 일을 정리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회개해보고 해야 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 다 내 것인 줄 착각하면서 우리가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니지요.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것 뿐입니다. 내가 가진 땅,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 적혀 있다고 해서 내 것인 것 같습니까? 등기부 등본 떼보면 저 갑구에 그동안 내 앞에 소유했었던, 이 땅을 소유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소유권을 넘기면서 어떻게 됩니까? 빨간 줄을 긋잖아요. 빨간 줄을 긋습니다. 여기에 내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이름이 계속 살아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빨간 줄 그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아무리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 다음에는 빨간 줄이 그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소유자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럼 뭐합니까? 우리는 관리자라는 거죠. 머지않아서 말소 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거 맡겼죠. 시간을 맡겼습니다. 가정을 맡겼죠. 자녀들을 맡겼습니다. 재능을 맡겼습니다. 복음의 직분도 맡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재물도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맡긴 것을 내 소유로 착각하는 순간 나는 뭐 어떤 사람이 됩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처럼 낭비하는 것입니다. 왜?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죠. 주인의 뜻을 따라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 돈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내 땅에다가 내가 이거 심든 저거 심든 내 땅에다가 집을 짓든 부수든 누가 뭐라고 하겠어. 사유재산 보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맞죠? 사람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것이 아니지요. 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본질상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옳지 않은 청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옳지 않은 청직이었습니다. 불의한 청직이었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해고당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 지하 감옥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담당했습니다. 주님은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죠. 영혼의 눈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도 이 땅의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저 하나님의 나라로 가구나, 하나님 품으로 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집도 내 땅도 내 자녀도 내 명함도 다 내 것 아닙니다. 연필 한 자루도 내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먼지 한 톨도 내가 가지고 죽은 뒤에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15장에서 바로 앞장에서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아들, 그 아들이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서 그렇다면 너 정말 그렇게 믿냐? 그렇다면 그러면 너는 영혼을 준비해야 된다. 너 영혼을 준비하고 있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청지기의 처신을 보여줍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가 속으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는 자신을 압니다. 노동을 할 힘도 특별한 기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요. 거기다가 남은 시간도 짧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궁리합니다. 그리고 궁리한 결론이 이것입니다. 아, 내가 알았다. 4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빚을 줄여주게 되지요. 자기가 평소에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영역 안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빚을,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줄여주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 사람이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옳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가 열심히 미래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만은 분명하죠. 이 사람이 한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한 것이 효과가 있다, 없다? 그건 모릅니다. 왜? 그렇게 혜택을 받은 사람이 주인이 두려워서 나중에 너 모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이 사람이 효과적으로 그 일을 했는가, 준비했는가? 그것은 둘째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미래를 어쨌든 위해서 궁리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은퇴하는 사람들, 은퇴하기 전에 은퇴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그렇게 알아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군무원은 요즘에는 1년 정도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1년 정도를 그냥 휴가처럼 그렇게 쓰면서 은퇴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퇴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저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해야 된다. 누구처럼? 이 사람이 열심히 준비한 것처럼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봐라, 세상 사람도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재빠르게 움직이는데 너 어떠냐? 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말합니다. 나도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요? 여러분 믿지요? 예, 아멘입니까?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갑니다. 근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사용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재물의 사용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재능,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전하고 달라졌습니까? 우린 자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좀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바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수민 형제가 오후에 장례식 간다고 해서 하던데 물어봤더니 29 청년이 암에 걸려서 갔습니다. 젊은 사람, 나이 먹은 사람 없습니다. 순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위치 내리면 그냥 그 인생 깜깜해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깜깜해지는 것입니다. 내일이 내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내일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언제 데려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볼까요? 성경에 이렇게 많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누가복음에도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야고보서 5장에도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 말고도 수없이 많습니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계속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죠. 잠든 영혼,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돈으로 천국 사라 그런 뜻 아닙니다. 구원은 거래가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여기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재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손에 잡히는 이런 세상의 재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은 중립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치 중립이죠. 가치 중립인 것처럼 보이지만 쉽게, 너무나도 쉽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나를 섬기기보다는 나를 끌고 가려고 하고 나의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재물을 너의 주인 자리에 앉히면 안 된다. 오히려 재물로 친구를 섬겨야 된다. 이웃을 살리는 통로로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재물이 저와 여러분의 종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곧바로 이어서 무슨 이야기를 계속하느냐?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볼까요? 10절, 11절, 12절이 계속 말씀하죠. 10절에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 11절에도요. 충성하지 아니하면 중간에 이렇게 있죠. 12절에도요. 중간에요.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야기하잖아요. 계속해서 충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에 충성하지 말고 돈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속 충성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10절에요. 10절에 제일 먼저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라. 재물을 바로 사용한다. 재물을 바로 사용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 이게 바로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성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욥의 고백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그때 큰 것 여기 계속 나오죠. 큰 것, 하나님의 일, 참된 것, 6장 11절에서 참된 것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1절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11절에요. 청지기직의 기본도 안 된 사람한테 어떻게 영혼을 맡길 수 있겠느냐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주님은 재물을 남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 남의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그때 뭘 준다고요? 너희의 것을 준다. 12절 다시 좀 자세히 읽어볼까요? 1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의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이 있어요. 내 것. 내 것을 그때 내 것으로 누리게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이 있습니다. 분복. 각자에게 주신 분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살라고 주신 분복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저 천국에 가서 받아 누릴 복이 있는 거죠. 그것을 진짜로 내가 어떻게 해요? 받아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15장에 나오는 말씀, 잃어버린 양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타국에서 굶어 죽게 됐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죠.
자기 손에 이제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이 사람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나 이제 굶어 죽는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풍족한 자기 집이 있는 거고요. 자기 것이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큰아들이 밭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들을 위해서 잔치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죠. 그리고 밖에 나갔습니다. 막 이렇게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늘. 네 것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네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복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요. 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부흥회 하거나 세미나 하거나 할 때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물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재물로 충성하십시오. 건강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건강으로 주께 영광 돌리십시오. 재능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재능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에게 있는 재물, 그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요. 이것이 청지기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13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직 뭐만 섬긴다? 누구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재물도 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요. 한 주간 여러분의 가계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항목을 3개로 나눠가지고요. 하나는 생계를 위한 것, 하나는 즐거움을 위한 것,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로 나눠가지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금액이 어떻게 적혀 있든 한번 그대로 그 항목대로 3개로 한번 분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즐거움의 항목에 있는 것 중에 딱 하나만 빼서 섬김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이 섬김은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 힘든 이들, 그들을 섬기는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 섬김이죠. 이 하나만 옮겨보십시오. 그리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분명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결산이 있습니다. 영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재물은 저와 여러분의 충성의 시험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지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재물을 사랑의 통로로 바꿔야 되는 거지요. 그 길이 믿음의 길이고요. 그것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